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약속. 그래서 옛 언약, 그래서 구약, 새 언약, 그래서 신약.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다면은,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또 약속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기초로 한 거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기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통해서 시작이 됐냐면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세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삭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성경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 때를 보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때를 보고. 그래서 구약 전체는 뭐냐? 율법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기초를 해가지고 세워진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럴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를 해가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이 십자가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오셨잖아요.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옛 것에 옛 언약의 매는 거예요. 우리는 확증된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걸 받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더 좋은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거를 확증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 율법을 어디에 새겼냐면 돌비에다 새겼어요. 맞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십계명이 뭐냐면 돌판에 세워지게 됩니다. 돌판에. 그러나 신약에는 돌비에 새겨진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뭐로 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이 복음의 언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읽습니까?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걸 뭘 보고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과 모든 것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안 지키면 뭐예요? 돌로 쳐 죽였어요. 구약에는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도둑질했다. 그럼 4배를 갚아야 돼. 율법은 4배로. 내가 100만 원 도둑질했는데 들켰어.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400만 원을 갚아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법. 그 대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잘못하다 그거 죽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연필도 새 것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도요, 그것도 뭐냐? 영광이 있대요. 율법을 다 폐했지만서도 폐한 게 아니에요.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앞에 5가지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5가지, 6가지 계명은 그것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왜 어디까지 말씀하느냐?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은 자꾸 정죄하지. 왜?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법대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수사관들이라든지 법관들이 보면 전부 다 뭘 보느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 가지고 밝히는 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 뭘 가지고 밝혀요? 율법 가지고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죠. 그리고 구약은요, 없어질 영광이라면 우리가 가진 참 복음의 생명의 이 복음, 새 언약은 바로 영원한 영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 11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보면 무슨 어떤 영광? 영원한 영광.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자꾸 우리를 그 규례 아래 틀 안에 묶어놔요. 그렇죠? 법이라는 건 법 틀에 사람을 묶어놓고 쫙 잡아놔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적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 가지고 묶어놓습니까? 법을 가지고 묶어놓는데 우리는 뭐냐? 그 법 아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하고 있는데 복음은 뭐냐면 네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너는 죄에서 해방됐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복음. 맞습니까? 졸려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속죄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약속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속죄의 약속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은 계속 죄를 정하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지만 율법은 그거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도 또 죄를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용서해 줄게 그러고 그 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하잖아요. 그 또 죄를 지면 너 그번에도 그래도 또 그랬냐고 그러잖아요. 3-4번이다. 3번까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2번째 죄를 졌는데 첫 번째 짓는 거 똑같아요. 기억하지 않는다. 등 뒤로 돌리고 바닷물속에 집어던지고 그 죄를 다 끝내버려요. 이게 속죄입니다. 속죄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은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그 죄를 또 제사 드릴 게 없다. 완벽한 속죄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속죄를 하셨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지은 그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하잖아요. 평생 동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갚을 수가 없는 죄. 이거는 세상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진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누구의 피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피가 무슨 피냐? 마태복음 28장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피,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양과 염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를 끝낼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는 돌아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은 바로 영생이에요. 이 하나님 예수의 피로 얻은 그 생명이, 이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잠시 있다가 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목숨은 영원합니까? 잠시 있다가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위해서.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언제부터 약속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약속했어요. 근데 이 감춰져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져 이제 나타나. 감춰져 있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약속을 믿으면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죄의 약속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어디에서 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네 번째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을?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덮어 쓰는 겁니다. 완전히. 물 찍어 바르는 게 이게 세례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에 충만하는 거, 성령이 완전히 성령으로 막 그냥 담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 물 찍어 바르는 세례가 아니었다니까요. 물 속에 잠궈 버렸다니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담그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제부터 약속했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언제? 구약부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충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왜 성령을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병이 치료되게 돼요. 우리 임경여 장로님이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아프면 늘 그 전화가고 우는 소리 하면서 아이고 죽겠어요 그래. 알죠? 힘드니까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이제 뭐냐 붙잡고 또 기도할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뭐 싹 빠져나갔더니 지금 거뜬하대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팔에다가 파스를 붙이고 있다고 그래서 또 나았다고 그래도 안 나았나 그래. 그랬더니 이거는 일에다가 일해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좀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성령 역사하시니까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계속 약 먹고 그래도 안 낫는데 어느 날 그냥 깨끗하게 나아지대. 치료돼. 성령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왜 성령이 충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에 이끌려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뭐냐? 성령의 당근받아져 있는 성령의 세례.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발목에 닿으니까 막 그냥 지멋대로 돌아다녀. 무릎 위에 차니까는 조금 힘들어.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올라오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물에 따라 수영을 해야 돼. 이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요, 성전 문틈으로 흘러요. 차고 넘쳐가지고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가 사니까 뭐가 살아요? 어부가 살아요.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사느냐? 과일나무들이 사니까 보세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살아요. 이게 큰 바다로 흘러요. 세계를 살려요. 이게 뭔지 알아요?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물은 말씀이라고 표현해 성령으로도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에 우리는 뭘로 세웠습니까?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제약된 세상에 뭐예요? 소금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기업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 기업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업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도 세상을 떠나는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영광의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고난도 있대요. 고난은 싹 빼고 앞에 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은 상급이에요. 상급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회는 뭐 전도하라는데 전도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상급을 보고 뭐냐면 모든 걸 배설물 여기로 그 상급 위에서 부르면 상.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되고 그를 잡으려 쫓아가노라.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날의 그 면류관 내가 받을 것이다.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다 갈라디아 3장 26, 29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오늘 새 언약이 뭔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절대로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대속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 생명은 죽는 약속이 아니에요.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화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이요 유업이에요.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한 상급도 준비된 줄 믿습니다. 유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서도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받은 자로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가지 언약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생명을 증거하며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의 힘든 과정들을 모두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받아 누려야 될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속죄의 응답을 누리고 영생의 응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응답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